새롭게 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가끔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자기 차를 애지중지해서 아주 요란스럽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뒤에 뭐 깨지고 그랬는데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그냥 수리 안 하고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경우, 그것도 뭐 그냥 투명한 걸로 붙여놨으면 상관없겠는데 초록색 테이프로, 그래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는 그럼 차라리 저거 좀 가지고 어떻게 바꾸든가 고치든가 그러지 왜 저러고 다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면에 있어서 오늘 올해 마지막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마치 우리가 사고가 나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그냥 초록색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그것을 그대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거 뭐 또 깨질 수 있죠. 또 부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그 마음 좀 더 갖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한 거, 부족한 거 있는데 그대로 청색 테이프 붙인 채로 지나지 말고 이제 떼고 또 새 모습으로 아주 깨끗한 것으로 바꿔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이걸 갖자는 겁니다. 사람이 장성한다고 했을 때 성장하는 것은 그 외적인 면도 함께 잘해야 됩니다. 뭐 유치원 다닐 때 자기가 입은 옷이라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그 멜빵 바지 입고 다니려고 그러면 그 웃긴 거죠. 웃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되겠는데 우리 예전에 입던 옷, 옛날에 그 멜빵 바지 그거 입으면 그거 우스운 겁니다. 이제 우리 옛 것은 벗고 썩어져가는 구습은 벗으라 그랬으니까 그건 버리고 새 마음, 또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거, 우리 마음이 새로운 곳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주께 기도하고 이래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새 마음을 갖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 마음으로 또 새 옷을 입는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거울을 보죠. 그러니까 자기 외모를 봅니다. 머리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뭐 얼굴에 지저분한 거 안 묻었는지, 자기 외적인 걸 살피고 나가야지 당연하죠. 여기에 우리는 외모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용모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옛적 모습, 옛 유혹의 욕심, 옛사람 그냥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냥 가지고 있지 말아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입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돋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전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으로서 새롭게 달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항상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신적으로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서 모인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 옛사람 벗어버리자.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자. 옛사람의 그런 거덕들이 여전히 우리가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 아니하는. 그럴지라도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줬는 옛사람. 이 옛사람의 특징은 이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허이허이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옛 모습 혹은 옛날에 입던 그 멜빵 바지 그거 말고 이제는 더 새로운 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만 온전히 잘 다가가면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가 않고, 우리가 그냥 놔두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교만하시거든요. 또 내 생각대로 되기 쉽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죠. 겉을 보고 판단해도 사람의 속 생각,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이라도 우리 속까지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살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음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칭찬할 만한 그러한 신앙 인격들,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 예수 믿으면 옛사람 같은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무조건 새사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은 않았습니다. 너희가 비록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걸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다는 것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성하고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려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되 기록되어진 성경 기본이요 내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거 이거 고쳐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옛 구습은 다 벗고 오직 새 사람 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새 모습을 가지고 새 용모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고? 벗고 새 옷으로 예수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서 주의를 위해서 하나 앞에서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성장이 또한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 새 옷 입고 옆에 사람은 지저분하고 있으면 그래서 속이 편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면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또 새 옷을 함께 나눠서 새 옷으로 서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영적 유기체죠. 유기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이 몸이
유기적인 건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내가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만 뜨고 다닐 수가 없고 입이 다물면 못 먹으니까. 그럼 입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귀가 없으면 못 들으니까. 유기적인 것처럼 이 올겐이에요. 올겐. 유기적인 것.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겁니다. 사람이 다 나와 같지가 않죠. 또 다 내 생각과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유기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뭐 나랑 다른 자만 볼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내 눈이다. 이 사람 귀다. 저 사람 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버릴 게. 감각이 막히지 않고 신경이 끊이지만 않으면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을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이 이 유기적인 관계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관계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당연히 사람 가운데서 분이 날 수 있고 또 죄를 짓을 수 있고, 그런데 뭘 말씀했는가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왜 사람이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뭐 서로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뭐 집어던지고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안 계시죠? 깨지고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사람의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분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한데 이게 죄까지만 안 가면 됩니다. 죄까지만 안 가면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분을 내어도 뭐 하라 그랬는가 하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끊을 건 끊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나는 눈이고 너는 귀고 너는 오른손이고 나는 왼쪽 발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지만이 건강에 잘하는 것처럼 맨날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맨날 뭐 야채가 좋다 그래도 맨날 풀떼기 먹으면 그냥 해롱해롱 하겠죠. 우리에게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한 것만큼이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또 나를 만들려고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 종들이 일을 할 때 종들에게 사람을 판별하지 말아라. 또 종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주인이 너희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눈속임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게 잘 대해주는 주인이건 내가 어려운 주인이건 다 동일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축복인 줄 알고 통로인 줄 알고 우리를 위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단련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좋은 길 가는 게 단련이 아니죠. 때로는 이 복싱 같은 거 보면 스파링을 하죠. 내가 무조건 때려서만이 아닙니다. 맞는 것도 알죠. 맞는 거. 또 피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라. 이것이 우리가 장성하는 길이요, 또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인 것처럼 성도와 성도도 한 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환자죠, 환자. 그렇지 않으면 아픈 겁니다. 누구에게 손해인가 하면 본인에게 손해죠. 나에게 손해입니다. 개인 건강을 위해서 가끔 이제 손이 저리거나 그러면 오랫동안 뭐 안 딛고 그러면 뭐 피가 안 통하죠. 그럼 손이 저리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조금 주물러 주든가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지만이 이 건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관계를 세워나간다 할 때 마치 그거 같아가지고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냥 찌릿찌릿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 관계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또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부르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 소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을 건 끊고 허물 건 허물고 그 모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거 아니라고 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하나됨을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뭐 관계를 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랑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사랑의 그런 단어를 말할 때 뭐 4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형제 사랑에서는요. 그게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아닐 거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 내가 정말 아가페적 사랑하십니까? 안 그러실 것 같고. 근데 여기 당연히 여기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따라? 예, 다 잊어버리셨죠? 예,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또 말을 하죠. 예.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었던 교훈과 똑같은 겁니다.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래서 제 아내가 옛날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가 그걸 파헤치라는 게 아니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이 지식을 따라서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마치 믿음과 지식을 따른 사랑이죠. 믿음과 지식을 따른 사랑. 그래서 연약한 그릇인 줄 알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더 조심하는 것이고 내가 더 받쳐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요. 또 관계를 세워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식을 따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고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자라가고 알아가고 변화돼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뭐 개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집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이 다를 때마다 이게 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었는가 하니,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 하면은 어떤 반응을 나올 걸 좀 예상을 하고, 그래서 굳이 안 할 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아니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으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 관계의 환화됨을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 같은 그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싫은데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이래버리면 동일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상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용서받을 만한 거리가 안 되는 우리 자신이 주 안에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그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또 모든 막힌 것을 허물고 또 하나됨을 추구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멸시하지 않고 우리 십자가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한 해가 지나가 버렸네요. 새해가 됐으니까. 자, 새해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입니다. 관계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십자가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이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분을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새로 되고 좀 더 장성한 모습을 나타내자는 겁니다. 해가 지나면 이제 한 살을 더 먹는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살 더 먹는 거에 기대가 되고 좋아합니다. 한 살 더 먹었다고.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나이 먹는 게 야속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나이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이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장에 따라가고 있는가, 영적 성장에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가운데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 같이 이제 우리 한 해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 교회는 표 없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왜 표가 없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너나 잘해 이거? 교회가 표가 없습니까? 아니, 표가 왜 없겠습니까? 새롭게 하라. 오늘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표가 되겠죠. 근데 이것만이 우리에게 표는 아니죠. 하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라. 옛 모습 버리고 세상을 입어라.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너는 지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가?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2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얼룩을 묻히면 더러워지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떡볶이 먹다 흘리면 시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주게 되면 우리가 입은 옷은 더러워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끝인가? 난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얼마든지 충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죄들 안 져보셨습니까? 죄를 짓죠. 죄를 졌을 때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정말 괴롭죠? 과연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그들을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형편이 있더라도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든, 비록 우리 옷이 새 옷을 입었는데 또 더러워졌다. 그럼 또 새롭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가야 되겠는가? 이 26절에 있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분노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죄만 남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분노와 죄가 끌어가도록 놔두지 말고,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도록 하지 말고, 성령과 말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구급대원들이 투입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 구급차가 올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화재가 발생했거나. 물론 그런 게 없으면 좋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빨리 투입을 해서 초동 진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다. 또 분이 일어난다. 또 죄가 일어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불나면 119, 도둑놈 들어오면 112 누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왔다. 몇 번을 눌러야 됩니까? 마귀가 들어왔으면 성령체 눌러야 되겠네요. 성령체 여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몇 번을 누리든지, 그건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성령체 몇 번을 열어가지고, 오늘 본 말씀 여셔가지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옛사람,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성령과 그 말씀에 끌려가야지 절대 죄나 욕심이나 노함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서 안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건요, 이 지휘하게 하라, 지휘하게 하라. 이 찬양대가 지휘할 때 누구를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휘자를 보시죠? 지휘자를 다 봅니까? 그래요? 잘생겨서 오는 거 말고. 네. 우리가 지휘자를 지휘할 당연히 지휘자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우리가 우리 마음이 낙담이 되고 또 요동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정해지고 정돈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서 잔잔해지고 평탄해져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서는요, 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특징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막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이 은혜가 되겠는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여서 우리가 말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도님들은 언제 근심이 되십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근심이 되죠. 또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근심될 겁니다. 혹시 자녀들 때문에 근심해 본 적 있습니까? 자녀들?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는데 잘 안 되니까 근심이 되죠. 또 자녀들 가운데서 서로 자녀들이 또 하나 된 모습, 이거 보이지 않을 때도 근심이 되죠. 저 자녀들이 내가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 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되 은혜를 끼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할 것이요,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죠. 근심의 반대, 유쾌케 하는 겁니다. 유쾌케 하는 거. 좀 즐거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굉장한 잘못입니다. 도리어 너를 보니까 참 내 마음에 사이다와 같다, 이래야지 좀 고구마 같아가지고 먹고 내 속이 취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케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건 분명 그건 기본이고, 또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상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입과 찬송하는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그런 여지가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보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기억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심으로 유쾌케 하신 것만큼이나 우리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령이요. 또 이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성도님들과 이 교회에 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관계에서 참 어려운 관계인데 그 관계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체득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 저만 아는 건 아니고 다 아시는 건데 뭐냐면 그냥 병들었다. 그냥 병들었다. 그 사람 뭐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아픈 사람. 그때 우리가 모든 관계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풀어가고 서로 인자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이 그 얘기죠. 왜 불쌍히 여기는가? 마치 환자와 같이 아픈 자와 같이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안 해요?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을 것이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참된 것을 말하고 또 서로 은혜 끼치는 말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모든 믿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살자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실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 영상 하나 쳐주세요.